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찬양으로 고백하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다윗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는 가끔 그 과정을 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요셉과 같이 되는 삶이 귀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꾸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 그때부터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족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꿈을 꿀 뿐만 아니라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자질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다양한 방식으로 꿈을 주십니다. 잠을 자며 꾸는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날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자기가 꾼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꿈을 꿉니다.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추수를 하는데 곡식단이 있습니다. 요셉이 베어서 묶어놓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그 단에 다 절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은 보통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고 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의 내용을 마음속에 기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요셉만 이런 꿈을 꿀까? 우리는 이런 꿈을 꿀 수 없을까? 왜 요셉만 이런 꿈을 꿀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요셉의 일생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당히 길고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매우 이상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꿈 때문에 일어난, 그리고 요셉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형들과 요셉 사이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아버지는 지나치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의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형들의 시기심을 원인으로 해서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에게 어떻게든 좀 요셉을 좀 해를 가하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팔려가기 전에 요셉이 저 멀리에서 오니까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형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동생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저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
요셉이 멀리에서 걸어오는 걸 보면서 형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래도 형들인데 이 형들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지금 그를 죽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꿈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말만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셉을 향한 미움과 또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생각하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요셉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37장 8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꿈과 요셉의 말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요셉이 좀 왕자병 같은, 좀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다른 형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좀 시야가 좁은 그런 그 막내 아들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 좋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형들은 우리가 요셉을 해치자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마음을 모으는 데에 모든 형들이 지금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르우벤 맏형이 동생을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 구덩이에 던지고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해서 요셉이 죽을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할 만큼 형들과 이 요셉의 사이는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일하심이 진행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좋지 않은 상황과 때로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때로는 이용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어떤 계략과 인간의 어떤 좋지 않은 의도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어떤 악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인간의 이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유력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집의 안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기고 미소년이니까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뿌리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처음에 자유인, 그것도 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이걸 무슨 아들이라고 그러죠? 가장 사랑을 받는 그 아들에서 거기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했다가 노예에서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더 떨어지는, 완전히 자기의 인생이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너무 젊은 나이에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악화될 때 점점 수렁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설상가상으로 힘든 일이 겹치고 또 겹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 죄수의 신분에서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통 한계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의 상황에까지 미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일이 꼬이고 어렵고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창세기 39장 2절, 3절과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같은 장 5절에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의 형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요셉이 죄수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도 원치 않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일이 꼬이고 어렵고 상황이 악화될 때,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을 때, 인생이 곤두박질 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하고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노예가 되기 전까지는, 죄수가 되어 보기 전까지는 그 전에 요셉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아버지 야곱도 기억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언급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와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비로소 기록됩니다. 비로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신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에둘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꿈을 꾸면서 살 때, 형들과 함께 살면서 형들의 잘못을 고해바치는, 마치 형들을 감독하는 감독자처럼 살아갈 때, 그때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인간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의 일들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요셉은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노예가 되고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소년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인생관, 가치관이라고 하죠. 이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 인생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관으로 자기 인생관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도,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뒤집으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역전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그의 신앙관이 바뀌면서, 인생관이 바뀌면서 요셉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요셉의 인생에요, 여호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보면 요셉은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죄수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두 죄수는 바로 왕의 측근들이었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 요셉과 함께 지금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죄수들이 꿈을 꾸고 침통한 표정으로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창세기 40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요셉의 입술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또 꿈을 꾸고 침통한 표정으로 걱정과 번민에 빠져 있을 때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대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완전히 돌아선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뀐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을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처럼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이 세상이 마치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그에게 꿈을 허락하시지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꿈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그의 인생관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신앙관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만약 그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법 완고하고, 사람은 제법 완고하고 고지식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성찰하지 못하고, 고난을 겪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들이 때로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들이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17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 있을 때, 요셉이 이제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7살에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30년 동안 요셉은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30세 되기까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10대 후반과 20대의 모든 시간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요셉은 자기의 인생관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신앙관이 새롭게 정립되는데, 새롭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요셉에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7년의 풍년이 찾아옵니다. 이 7년의 풍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은 37살이 됩니다. 그리고 풍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극심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이 2년째 되었을 때, 요셉이 39살이 되었을 때, 총리로서 이집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때, 그때에 얼마나 이 가뭄이 혹독했던지, 흉년이 2년째 되었을 때 이미 이웃 나라들은 전부 다 굶어 죽고 있을 그때에 저 멀리 고향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이집트까지 곡식을 사기 위해서 10명의 남자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낌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서 이 흉년 중에도 양식을 비축했고 먼 나라에서 가더라도 곡식을 팔아준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와서 이집트의 총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이 요셉의 곡식단을 10명의 형들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하고 있는 그 꿈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처음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을 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한 첩자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양식을 사서 돌아갔는데 그 양식이 얼마 가지 않아 다 떨어지니까 이 형들이 또다시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와야 되는데, 그때 요셉이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막내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막내 동생 데리고 오십시오. 요구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 막내 동생 베냐민 막내, 그 위에 요셉이 지금 죽어서 내 슬픔이 극에 달아 있는데 이 베냐민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가면 내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이집트에 가야지 우리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랍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요셉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형들을 다시 보니까 요셉의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요셉의 감정이 뒤집어집니다. 결국 요셉은 울고 통곡하고 눈물을 한바탕 쏟은 후에 내가 여러분이 20몇 년 전에 팔았던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비로소 드러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45장의 1절부터 읽은 이 말씀입니다. 형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통곡하고 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오래전에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아넘겼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놀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구나. 요셉이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원수를 갚겠구나. 벌벌 떨고 있을 때, 놀라서 어떻게 말도 하지 못하고 어찌할지 모를 때,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제 흉년이 든 지 겨우 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곡식도 없고 심어도 열매도 맺히지 않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셔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이곳으로 모셔오십시오. 내가 우리 모든 형님들의 가족을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39세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으나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요셉.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되자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17살 때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이 요셉의 삶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꿈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요셉의 나이가 적어도 최소 39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무려 22년이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22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서 얼마나 요셉이 그 2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기의 내면의 생각과 싸우며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과 싸우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으며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는지 가끔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 고난은 틀림없이 요셉에게 유익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요셉에게 2번 겪으라고 한다면 요셉이 과연 겪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꼭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꼭 던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과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반드시 질문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부르짖음과 그 외침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짖음과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요셉이 어느 순간 자기의 인생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쏟아낸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을 쏟아내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들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일 가운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